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어제 사역자 회의를 잠깐 보고 드리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미얀마 김영민 선교사님의 현황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그 그윤학 공동체 안에서 호적이 없는 여권을 만들 수 없는 청소년들은 산길로 검문소에 걸리지 않는 그 길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만들 수 있는 몇몇 아이들과 함께, 왜냐하면 이제 징집 대상이니까 군대에 끌려가야 되니까 의미 없는 전쟁 아닙니까? 내전이니까 선교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경에서 지금 대기 중이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또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센터, 그윤학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는 아주 연로하신 분이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가야죠. 가서 힘을 실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늘 즉흥적이세요. 여기서는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맞아요. 맞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흥적 아니라고, 민첩함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사실요, 이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번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함께 하려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결과 민첩이거든요. 이 영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오늘 시작되는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재판, 다시 말하면 이제 순환 과정을 쭉 그리면서 재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왜 배신을 합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제일 강력한 것은 유다의 돈 욕심 때문이다. 그가 회개를 맡았었는데 얼마를 횡령하고 그것을 채워넣기 위하여 그 일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유다는 이 아주 독립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도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유다만은 가롯 지방 출신이니까 어떤 소외감 때문에 그렇게
변절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근본적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 대신에 들어갈 게 있잖아요. 사탄의 반대는 그렇죠. 성령. 성령께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예, 아마도 돈을 횡령했기 때문이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유다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백했겠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겠죠. 아마도 성령께서 유다를 주장하셨으면 그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그 삶을 따랐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삶에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따를 때에 그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민감하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막 시험 들고 탐심을 따르고 그럴 때의 근본 원인 뭐죠? 저 사람 도저히 저럴 말을 하고 저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마귀 때문입니다. 사단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역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도 그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을 했죠.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어요? 누구를 시험하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떠났다. 이 사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다를 그 하수인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고난주간에 딱 깨닫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힘쓰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들어오면 우리도 여지없습니다. 뭐 유다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유다처럼 사단의 하수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손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틈을 타느냐? 불평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특별히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거든요. 자,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데,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쪽에서 유다를 유혹했다? 아니잖아요. 유다가 능동적으로 찾아갔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심했습니다. 왜?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니까 역풍을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유다가. 내가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을 때, 체포하기 좋은 때 알려드리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사단이 내 안에서 탐심과 교만과 음란과 나태와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영적 단속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6월절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요즘 달력으로는 이제 4월 이맘때입니다. 이스라엘 이 6월절이 어떤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죠. 해방. 출애굽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뭘 먹었어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걸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이 되지만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써요. 자,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모이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강론할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그 13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게 뭐죠? 유월절. 보면 7절, 8절, 11절, 13절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유월절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영적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래야 유월절과 나와의 관계가 여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는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런 어떤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유대 민족의 절기가 되지만 나와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영적 절기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8절에 보면 준비하십니다. 우리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에 되면 양을 잡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마리 양이 되어 도살당하실 것을 여기서부터 다 예표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유월절이라는 말을 대할 때에 아하, 유월절은 나와 관계가 있는 절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나를 위한 절기다. 나를 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다.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유월절 만찬, 양 잡고 발효되지 않은 떡을 준비하고 마실 것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했잖아요. 주의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에 우리 뭐 성찬처럼 간단하게 떡 떼고 포도주 모시고 이거 아니에요. 양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 몇 명이 참여하는 겁니까? 적어도 그렇죠. 10여 명의 장정이 이 만찬을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간단한 일이다? 아니지요. 그래서 8절과 9절 쭉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떡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돈도 없어. 그냥 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러니까 즉흥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한다? 민첩하게 행동한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것을 볼 텐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라. 거기에 다락방이 있다.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처럼 빈틈없이 일하시는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요, 입성하셔서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 맞아요. 도대체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나 그러는데 사실이요, 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시킨 것도 승천 이후를 준비하신 것도 철저하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하더라? 놓치지 마세요.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세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죠. 네, 우리 주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순종으로 그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게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고 흘러가도록 정결하게 하시고 민첩하게 하는 그건 거죠.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거의 못 잤어요. 일찍 여러분에게 주무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8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갔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야, 나중에는 초조해지더라고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 새벽에 어떡하지? 누워서 엎치락 뒤치락 다 하다가 아니고 기도 사인이구나 싶어서 내려왔어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구부렸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자고 싶은 자세로 구부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제가 이렇게 쩔쩔매는지 모르겠어요. 별 기도를 다 했어요. 나중에는 성가대원 어제 보셨겠지만은 저 뒤에서 그 연세 드신 분들, 몸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픈 분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 제가.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돼요. 사실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냐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전하십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기에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거의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잠 안 올 때는 뭐 하라고요? 알기는 잘 아시네. 아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LA 비전교회 출석하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엉거주춤 적당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닥달을 할 테니까. 이왕 갈 사람인데 이런 것들 닥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죠? 예. 여러분 상담가들은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결코 양 줄이고 조금씩 마시라 이런 조언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재판하면서 상습 절도범에게 좀 참으라고, 주말에만 도둑질하면 어떠냐고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우리의 성결한 삶, 정결하고 민첩한 영성은요 결코 타협이 그렇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정결해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행실이 거룩해져야죠. 심지어 침실에서도. 사실요 이런 것들은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소명만큼이나 크고 놀랍고 축복된 거거든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유다가 배신한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아니 예루살렘 들어와서 이제 모처럼 좀 쉴만한데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이걸 준비하라고 했느냐고 불평불만 할 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아시고 순종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혹자가 그래요. 에이, 가롯 유다도 쓰임 받았죠. 가롯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수 있었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처음에 사단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이거거든요. 예. 자기의 어리석고 악한 뜻을 성취하려는 의도. 이게 유다의 의도잖아요. 우리 자신의 의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잖아요. 결과는요,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탐심을 따르면, 죄를 따르면 우리는 배신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것도 핑계를 댑니다. 궤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나를 점검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우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난주간 특세 동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그 기도받던 그분들이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임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아래 살면 그 모습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설교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옛날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가 나무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마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마에서 피 흐르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불러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집에서 나오기도 전에 딱 한 번 하고 피를 흘리며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 경건은, 토마스 왓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중죄악이다. 사실 이 경건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뭐냐면 정적이고 고요해요. 동시에 참된 경건은요, 아주 동적이고 활기찬 거죠.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실천적으로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거예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게 바로 그건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루나요? 안 되죠. 3년을 따라다녀도 될까 말까 했잖아요. 사실 모든 일에는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뭔가 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이 고난주간 동안 적어도 이 정결과 민첩한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정결한 삶, 그걸 살아갈 때에, 민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세상에 우린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특세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한 그 값, 그 은혜에 걸맞는 정결하고 민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법은 성령께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겁니다. 우리 찬송 312장 함께 드리도록